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 문장의 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다음이 없는 시대. 어디서 많이 들은 듯한 익숙한 소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 생각한 말씀으로 정말 오늘 이 시대는 문자 그대로 다음이 없는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정치인으로서 정치인 다음이 없는 시대, 목회자로서 목회자 다음이 없는 시대, 또 성도로서 성도다운 삶이 없는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음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 맡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성도다움이 없다는 것은 성도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이고, 목사다움이 없다는 것은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맡은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이 다음이 없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 이후로 저는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그 맡은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는지 되돌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으리라 생각은 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 다 필요 없이 내가 편한 대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고, 그래서 성도다움을 지키는 일은 부담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겠습니까? 물론 요즘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시대여서 나 홀로 잘하면 될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이 다음을 성도다움을 지키지 못할 때 교회라는 공동체는 질서가 파괴되는 겁니다. 혼란이 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도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시대가 다음이 없기에 이렇게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겁니다. 마치 사사시대와도 같지 않습니까? 사사기서는 21장 25절을 통해 그 시대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사사시대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여 혼란이 온 시대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라는 왕이 있었음에도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할 때 무질서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오늘 이 시대도 사람들은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무차별적 폭행을 행하기도 하고, 문자로 테러를 행하기도 하며, 따돌림도 서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왕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 이 다움인 겁니다. 저는 목사로 목사다움을 회복하고,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성도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시금 질서를 회복하는 길이고, 나아가서는 나라가 회복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인데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모습이 바로 성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모습, 즉 이 성도다움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세 가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길은 환경을 극복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2절은 상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었는데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 성을 요란하게 한다는 것과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20절로 23절을 통해 그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바울은 빌립보 성을 시끄럽게 하고 소요를 일으킨다는 죄목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한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친 일과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 것뿐이었지만,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 돌아온 것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비참한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로 성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고난이
따르는 일입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 비진리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은 참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며 또 그 일은 복된 일이기는 하지만 그 일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혹 오늘 성도인 우리가 이 성도다움을 포기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것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환경은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은 여전히 계속된다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위기가 찾아오고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비진리가 진리인 양 행세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주위에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는 환경 때문에 이 성도다움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바뀌지 않는 환경 때문에 이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계속되는 고난 때문에 성도다움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빌립보서는 1장 2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도 동반하는 겁니다. 골로새서도 1장 2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그 자체가 고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위기는 계속 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해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였는지를 말하면서 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고 합니다. 또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고도 합니다. 특히 그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40번은 이 죽음의 숫자입니다. 당시엔 뼈 중에 가장 단단한 뼈인 나귀 뼈가 박힌 채찍으로 이 태장을 가하였는데 그것으로 40대를 때린다는 것은 죽이겠다는 의도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에 하나를 뺀 39대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바울은 하늘나라 입구까지 5번이나 갔다 다시 되돌아온 셈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고난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는 11장 26절로 2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긴 것뿐 아니라 잠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굶고 춥고 헐벗어 노라고. 그래서 그가 당한 그 고난으로 이 만물의 찌꺼기가 될 정도로 고통을 당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는 이 고난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필수적인 고난 때문에 이 성도다움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로서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성도로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면 성도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고난은 성도가 넘지 못할 산이 아닙니다. 고난은 성도가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로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심정으로 고난을 이겨가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성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 환경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난은 성도가 넘지 못할 산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그 고난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이겨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28장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돕기 위해 임재해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모든 고난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라면 고난도 영광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의 환경, 고난을 이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을 극복하는 그 삶을 통해 성도다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치는 말씀인데요, 4절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라고 하듯이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일이라고 그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괴롭힌 하나의 소리 때문으로, 그 소리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소리입니다. 당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소리가 바울을 참 많이 힘들게 하기도 한 것인데요, 바울은 그럼에도 자신의 사도됨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자신을 변호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사도로서 간사함이나 속임수가 아니라 진실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자신을 변호한 말씀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에 대해 사도냐 아니냐 그것을 말하려 하는 것보다 사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에게는 하나님 주신 권위가 있다고 한 것은 복음 증거자로서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때로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로서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도로서 사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또 삶은 없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전해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는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7절을 통해 이렇게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입술로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갖 미사 여구를 사용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정작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는 아무 관심 없어 하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성도된 그 외적인 모습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냐 아니냐, 성도냐 아니냐, 그것보다 성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십시오. 그는 그의 삶이 사람들을 기쁘게 한 삶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또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은 겁니다. 그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자연히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이나 자신이 하고 싶은 말씀을 선택하여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에 합당한 삶을 통해 전달될 때 역사합니다. 복음 증거자로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목사로서 늘 그것이 고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항상 문제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때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가르치며 전하는 것은 잘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만큼 사는 삶은 따라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것은 은이고 신학과 체험은 동이며 삶은 금이다는 말입니다. 지식이나 말보다 가르치고 전하는 그대로 사는 삶이 제일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삶이 고민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도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다운 삶은 말씀대로 사는 삶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듣는 대로 순종하는 삶에 성도다운 삶이 있고,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사는 삶에 성도다운 삶이 있으며, 경건의 모양보다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데 성도다운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 성도다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삶을 통해 성도다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함으로 성도다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길은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사랑의 사람이었고 사랑의 삶이 성도다움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7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리고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여러분,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찾아옵니다. 오늘 바울이 유모와도 같이 또 아버지와도 같이 자녀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이 성도다움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사랑이 메말라 있는 시대입니까? 개인 이기주의나 집단 이기주의가 극에 달해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내에는 적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게도 되고 또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여 그 고통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그 고통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까지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 이익 앞에 부모도 자식도 없는 시대가 이 시대이기도 하고, 자신의 유익 때문이라면 가족도 필요 없는 시대가 이 시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사랑이라는 말은 많지만 진정한 사랑이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유익이 앞서는 시대입니다. 사랑으로 행하기보다 이익에 따라 움직이기도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는 일이 형식에 그쳐지기도 합니다. 교회도 사랑이 식어 가고 있다는 것으로 성도다움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다시금 사랑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다움을 회복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이 아니고서는 성도다움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10장 11절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울리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는다면 성도다움은 허울 좋은 말만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뿐이 아닌 희생과 헌신이 담긴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늘 바울처럼 유모와도 같이, 아버지와도 같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을 통해 성도다운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다운 삶이 없는 시대에 성도다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또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감으로 또 예수님처럼 희생과 헌신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감으로 성도다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성도다운 삶을 통해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